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미다스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의 따뜻했던 피부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몸은 단단하게 굳어졌고 생기 넘치던 두 눈빛은 생명을 잃은 채 멈춰섰습니다. 미다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비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표정 하나 없는 정교하게 세공된 찬란한 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금은 이제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영원히 앗아가는 죽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을 소유한 왕. 하지만 딸의 따뜻한 심장 소리 하나, 사랑스러운 미소 하나조차 되돌릴 수 없는 남자. 미다스는 자신이 만든 황금의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된다면 행복할까요? 미다스 왕은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황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비극적 신화, 지금 시작합니다. 먼 옛날 소아시아 서부의 풍요로운 왕국 프리기아를 다스리던 미다스 왕은 이미 부유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맹목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존재가 되리라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활한 왕국, 넘쳐나는 곡식 창고, 금은 보화로 가득한 보물고도 그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왕궁 근처에서 술과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보이자 현자인 실레노스가 만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의 모습을 한 실레노스는 포도주에 취해 길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다스는 신의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을 계산하고 즉시 그를 궁전으로 모셔왔습니다. 무려 열흘 밤낮 동안 미다스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최고급 포도주와 진미를 끊임없이 제공하며 실레노스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왕궁의 모든 악사들이 동원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고 가장 숙련된 요리사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실레노스는 이런 극진한 대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친구의 극진한 대접에 기뻐한 디오니소스 신이 직접 미다스를 찾아왔습니다. 신은 포도 덩굴과 담쟁이 넝쿨로 만든 왕관을 쓰고 황금빛 광채를 바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다스의 선행에 보답하겠다며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다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지혜를 구하거나 영원한 번영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다스는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울 단 하나의 소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저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찬란한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디오니소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신은 이 소원이 미다스를 파멸로 이끌 재앙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다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다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신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그대 자신이 판단하게 될 것이오. 능력을 얻은 미다스는 미친 듯이 흥분했습니다. 그는 왕궁 주변을 뛰어다니며 자신의 힘을 시험했습니다. 땅에 놓인 돌멩이에 손을 대자 회색빛 돌이 순식간에 빛나는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숲의 푸른 나뭇가지를 잡으니 살아있던 나무가 차갑고 반짝이는 금가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의 싱그러운 장미를 만지자 붉은 꽃잎이 황금빛 금속으로 변하며 그 향기를 잃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궁전 전체를 순식간에 황금빛 보물창고로 만들며 광적인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대리석 기둥, 나무 의자, 벽에 걸린 융단까지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다. 신조차 부러워할 부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자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이 만든 황금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인들이 준비한 성찬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잘 익은 사과를 집었지만 손에 닿는 순간 사과는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금속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빵 조각을 입에 가져가려 했지만 입술에 닿기도 전에 부드러웠던 빵은 차갑고 단단한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에게 음식을 입에 넣어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음식은 삼킬 수 없는 금속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갈증이 심해지자 황급히 포도주 잔을 들었습니다. 잔 자체는 이미 그의 손에 닿아 금으로 변해 있었지만 안의 액체는 아직 포도주였습니다. 미다스는 희망을 품고 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붉은 포도주가 그의 입술에 닿는 순간 액체는 흘러내리는 뜨거운 금속으로 변해 목구멍을 태울 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잔을 내던졌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이 영원한 굶주림이라는 저주에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산처럼 쌓인 황금 음식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부유한 왕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궁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면 금이 되고 커튼을 만지면 금이 되고 심지어 자신의 옷까지도 금으로 변해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자신의 손에 넣었다는 잠깐의 황홀함이 지나자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미다스 왕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절망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이 열리고 왕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사랑스러운 딸이 들어섰습니다. 어린 공주는 멀리서 아버지의 흐느낌을 듣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따뜻했던 딸의 피부가 미다스의 손길이 닿자마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부드러웠던 몸은 순식간에 단단하게 굳어졌고 생기 넘치던 두 눈빛은 생명을 잃은 채 멈춰섰습니다. 딸의 입술에 맺혀있던 말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채 공중에 남았습니다. 미다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비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은 표정 하나 없는 정교하게 세공된 찬란한 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그녀의 표정이 금속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미다스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금으로 변한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그의 품을 채웠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딸의 심장 소리,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따뜻한 체온,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랑스러운 미소.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금은 이제 그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영원히 앗아가는 죽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는 황금으로 둘러싸인 궁전에서 황금 왕좌에 앉아 황금이 된 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된 바로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상으로 변해버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다스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하고 비참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탐했던 황금은 이제 그의 눈앞에서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비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다스는 금으로 변한 딸 곁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목소리가 쉬어버릴 때까지 그는 울었습니다. 궁전의 하인들은 멀리서 왕의 비극을 지켜볼 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왕이 손을 뻗으면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황금으로 변한 궁전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빛나는 아름다움 속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다스는 무릎을 꿇고 눈물과 재로 범벅된 얼굴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신이시여, 제발 이 끔찍한 힘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제발 저의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대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과 진정한 고통을 지켜보던 디오니소스 신은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미다스를 파멸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우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디오니소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홀한 빛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은 조용히 마치 친구를 위로하듯 미다스 곁에 섰습니다. 미다스여, 그대의 후회가 진실임을 나는 알고 있소.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소. 미다스는 고개를 들어 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 없었습니다. 오직 간절함과 뉘우침만이 있었습니다. 신은 미다스에게 왕국의 서쪽 경계를 흐르는 팍톨로스 강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 강의 원류로 가시오. 물이 가장 맑게 솟아나는 곳에서부터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황금의 저주가 강물에 씻겨 나갈 것이오. 이는 곧 미다스가 자신의 탐욕을 세상의 물줄기에 흘려보내고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미다스여. 이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오. 그대가 다시 탐욕에 빠진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대를 구할 수 없을 것이오. 미다스는 지체 없이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왕국의 서쪽 끝까지는 하루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그가 스치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풀잎, 나뭇가지, 돌멩이까지. 그의 뒤에는 황금빛 흔적이 남았고 그것은 마치 그의 저주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마침내 팍톨로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강둑에 이르자마자 옷을 벗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감촉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다스가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물속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녹아내리듯 강물은 일렁이며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물결이 일 때마다 금빛 물보라가 일었고 그 빛은 하류로 흘러갔습니다. 강바닥의 모래는 순식간에 사금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저주가 강물에 옮겨가면서 팍톨로스 강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풍부한 사금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미다스는 강물 속에서 자신의 몸이 다시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물속의 돌을 만져보았습니다. 돌은 돌 그대로였습니다. 물가의 풀을 만져보았습니다. 풀은 여전히 부드럽고 푸르렀습니다. 황금의 손길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마침내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몸을 정화한 미다스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그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차갑게 굳어버린 딸의 금상 앞에 섰습니다. 혹시 신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혹시 딸은 영원히 금상으로 남는 것은 아닐까?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다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딸의 금상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금속이 부드러운 살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변하고 딱딱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했습니다. 금빛 광택이 사라지고 건강한 피부색이 돌아왔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고 멈춰있던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버지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달려왔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미다스는 대답 대신 딸을 꽉 끌어안고 억눌렸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숨결, 살아있는 심장 박동,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단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네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 딸은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궁전의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미다스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궁전 생활과 왕관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다스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이제 왕좌를 내려놓으려 한다. 이 황금 궁전도 왕국의 부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듯. 신하들은 놀라 만류했지만 미다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포기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찾아 궁전을 떠났습니다. 딸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여기 남아 공주로 살아도 좋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가겠어요. 공주의 삶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해요. 그 말에 미다스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이 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들판과 숲으로 나갔습니다. 미다스는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서 살며 직접 밭을 가꾸고 양을 치고 단순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손수 땅을 파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흙을 만져도 금이 되지 않았고 물을 마셔도 목을 적실 수 있었고 빵을 먹으면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쌓이는 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만족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딸과 나누는 대화, 아침 이슬을 맞으며 걷는 산책, 손수 재배한 채소로 만든 식사의 소박한 맛,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궁전의 어떤 향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다스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끔 왕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돌아올 것을 권했지만 미다스는 언제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왕국보다 더 큰 것을 얻었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요. 그가 죽기 전 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내 딸아,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금도 권력도 아니란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다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은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의 손길과 사랑하는 이의 미소라는 것을.
미다스 왕의 신화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성공, 돈, 명예를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것을 얻으려 했던 왕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비극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수많은 황금들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다스 왕의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다스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깊은 교훈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